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오늘 말씀은 영적 열매를 거두는 포도원을 세웁시다. 많은 영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포도원을 만들어야 된다. 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가을에 이게 미국에서 건너온 건데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과 또 뭐냐면은 이 저 뭐냐 이 수장절 이거와 비슷해요. 근데 이 감사제,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제, 이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1년 만에 열매를 거둔 거에 대한 감사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을 거두었냐?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에 많이 봤을 거예요. 길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봤지요? 전도지도 나눠주기도 하고 초등학교 앞에서도 막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저희도 뭐 건빵 나눠주면 전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언제 많이 나오냐면은 11월, 10월에 많이 나와요. 왜 많이 나오냐면은 열매를 거둔겠다. 1년의 열매를 이 추수감사주일날 영혼의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로 막 전도하고 그런다고요. 한 달 동안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열매 좀 거두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뭐냐면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도 많다고. 40일 하는 교회도 있고 10일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안 했고 보면은 그 매주 하는 데도 있고 일주일만 하는 데도 있고 다양한데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해 동안 내가 무슨 열매를 거두었냐라고 생각하면은 좀 마음이 착잡할 때가 많죠. 아, 우리 전도의 열매를 거두었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했냐? 내가 전도해서 열매 맺은 게 있냐? 어, 없죠. 근데 뭐 1년 만에 오른 게 아니라 한 10년째 얻고 있고 20년째 얻고 있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뭐냐면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의라.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를 무엇을 거두냐, 무엇을 거뒀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안 해요. 여러분 1년을 지나면 이제 돌아봐야 되잖아요. 11월, 12월 돌아보면서 뭘 돌아봐야 되냐? 내가 신앙이 성장을 했냐? 내가 사회적인 능력이 성장을 했냐? 예수님이 보니까 네 가지가 자라는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인생도 네 가지가 자라야 돼요. 뭐가 자라야 되냐면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셔야 돼요. 영적인 게 자라야 돼요. 어. 그리고 또 뭐 하냐면은 이 영적인 것도 자라야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요.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점검할 때 네 가지로 점검해 보면 돼요. 네 가지로. 내가 네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으면 돼요. 찾고 바꾸면 돼요. 그거를 뭐냐면 인도받으면 된다. 보통 이렇게 하면 되죠. 내가 무엇이 심겨지고 있느냐를 보면은 무엇을 거둘까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거둔 거 별로 없는데, 그러면은 거둔 거 있는 걸 내가 확인시켜 줄게요. 여러분 병원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1년 동안. 누워 있은 적 거의 없죠. 근데 사람들 물어보세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꽤 많아요. 교통사고, 또 죽어서 영안실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별로 안 아팠죠. 감기도 잘 안 걸린 사람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이 감사라는 거는 이상하게 잃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 소중함을 제일 잘 알려면은 자녀를 잃어보면 알아요. 근데 자녀를 잃어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자녀가 군대 가 있어 보면 알아요. 떠나 있어 보면 안다고요. 보면은 그러면은 자녀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알죠. 여러분 건강한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젊었을 때는 계단을 날라 올라갔잖아요. 막 짐을 들고 뛰어내리고 막 40kg 쌀도 막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40kg 들면 안 되지. 허리 나가고 무릎 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 젊었을 때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 그때가 좋았구나 이 사람 생각하잖아요. 할머니도 보면 애들 보면 아이고 귀엽네. 자기들 새끼 키울 때는 아이고 저런 새끼 나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면은 그 뭐냐면요. 정작 내게 있을 때는 귀한 거 몰라요. 내게 있을 때는 감사한 거 몰라요. 그런데 빼앗겨 보면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한 것을 감사하지 모르면은 빼앗기게 돼요. 빼앗기게 되면 어때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 감사한 거였구나. 여러분들이 빼앗겨서 깨닫지 말라고요. 또 하나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하루 동안 뭐가 심겨지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내가 심겨지는 게 뭐가 심겨지고 있냐?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숨 푹 쉬면은 그게 심겨지는 거야. 심겨져. 확 짜증 내면은 짜증이 확 심겨져. 그게 열매 맺어요. 그게. 그래서 어떤 거는 1년 만에 열매 맺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면은 이 암이 1기냐 2기냐 3기냐 막 찾잖아요. 근데 1기 때 발견되면 엄청 좋죠. 왜 좋으냐면은 이 사람을 식습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은 나아요. 근데 말기 4기 환자가 되면은 잘 안 바뀝니다. 거의 죽죠. 간혹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떼내고. 근데 어떤 사람이 사냐면은 그 습관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이 살아요.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영적인 습관, 마음의 습관, 육신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습관을 영적인 습관을 바꾸고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꾸면은 그 치료가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열매를 못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옛날에는 욕을 하루에 10번씩 했는데 내가 그래도 5번씩 줄이지 않았냐.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나는 이틀에 한 번씩 짜증 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짜증이 줄지 않았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가망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0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0으로 올라온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열매라고요. 아, 제가 사역을 해보는데 사역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안 변하더라고요. 아,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 마음에. 근데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요. 뭐냐면은 60에 죽을 사람을 70에 죽게 하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거네. 70에 죽을 사람을 80에 죽게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짜증내는 걸 줄여주고 있구나. 인도받게 하는구나. 이것도 사역이구나. 나는 잘 되는 것만 열매 맺는 것만 사역이라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멸망받을 사람을 멸망받지 않도록 뭐냐면은 병올 사람을 병을 늦추는 것도 이것도 응답이고 축복이구나라고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안 앉아 있고 술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저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여러분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얼마나 저거 돼요. 그것만 해도 응답이라고. 근데 그걸 만족하면 안 되죠. 뭐로 만족해야 돼? 이제는 응답받는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 여러분들이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심은 거는 거두어요. 심은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매일 심고 있으면은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또 뭐냐면은 이 소망을 심으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응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1년 만에 거두는 것도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만에 거두었어요. 3년 만에. 3년 동안 정말 12제자를 데리고 먹고 자면서 양육했는데 3년 만에 거두었는데 이들이 세계를 뒤집어 버렸죠.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열매를 잘 거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기도팀을 3시간 기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압박도 하고 겁박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70일 됐어. 70일. 어제는 많이 안 올렸더라고. 어제 나도 안 올렸어. 좀 이따 올릴 건데 뭐냐면은 많이 안 올렸어. 70일 했는데 조금 바뀌었어. 욕이 줄었어. 짜증이 줄고 엄청난 변해. 엄청난 변화. 욕을 달고 살았는데 싸움을 달고 살았는데 그게 바뀐 거예요. 근데 진짜 바뀌려면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마귀 사단을 쫓아야 돼요. 보면은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열매가 없다, 거기에 낙심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뭐가 심겨지고 있냐, 다른 것이 심겨지고 있으면 열매를 거두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잘못 씹은 거 뽑을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 뭐예요? 농사를 지려면요, 뭘 하냐면은 갈아 없잖아요. 갈아 없는 가운데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산소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잡풀이나 이런 것도 갈아 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냐면 거기다 거름을 치기 위해서 갈아 엎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래야지 심을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들어도 잘 안 심기고 열매가 잘 안 나냐? 먼저 들어간 게 있다니까요. 심겨진 게. 이걸 뽑아야 돼요. 잘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빨 뽑은 거 있잖아요. 이빨 뽑을 때 이 뭐냐면 유치라는 거는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나는 이빨이잖아요. 요게 딱 맞고 있으면 그 다음 이빨이 안 나잖아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빠지거든요. 왜? 걔도 안 빠지려고 그래.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이빨이 못 치고 올라오면은 옆으로 삐져나오잖아요. 그러면 목이 흉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유치와 같이 있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3, 4대 저주받는 우상 숭배. 여러분들이 3, 4대 저주의 가문의 영적 문제가 되게 내려와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한테 엄마 아빠들 만나면은 자꾸 물어보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상 숭배를 뭘 했는지,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물어보라. 그게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면은 천대까지 복을 내린대요. 근데 뭐냐면 이거를 3, 4대 저주를 뽑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거를. 그걸 아브라함이 했죠. 아브라함 했는데 아브라함 자녀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은 야곱 같은 이상한 놈이 나온다고요. 야곱은 얍삽한 놈이고 이상한 놈이고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야 걔는. 그리고 아버지도 속이고 어머니도 속이고 사람들 속이고 아주 나쁜 기냐. 그 왜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아브라함이 원래 우상 만드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을 수 없도록 밭이 망가져 있어요. 나쁜 것들이 많이 심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가라지가 심겨졌다고 표현하는 데가 있고, 그 마귀가 들어가 있다고 표현하는 데도 있다고요. 보면은 심겨져 있는 그걸 뽑아야 돼요. 뽑아야지 나무를 심는다니까요. 여러분 저거 보셨어요? 인삼밭 보셨어요? 인삼밭을 보면요, 6년근을 재배를 하잖아요. 그거 재배한 다음에 1년 동안은 아예 거름만 주고 묵혀버려요. 1년 동안에 6년 동안 그 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소똥을 해가지고 엄청 해가지고 거름을 줘가지고 지피랑 해서 1년 동안 완전히 묵혀버려요.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작물을 심어요. 인삼 심으면 안 나요, 제대로. 다른 작물 심는다니까요. 또 다른 작물 심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다. 어떤 데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인삼밭을 했잖아요. 다시 인삼을 심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흙을 그냥 돋우어 버려요. 새로운 흙을 가져다가. 그래야지 뭐냐면 인삼이 자란다니까요. 마찬가지 우리가 밭의 터가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말씀을 넣으려니 이게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길가 같이, 돌짝밭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그거 해가지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네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추수 감사주는데 감사하고 살아야겠네 라고 해놓고 집에 가서는 조금만 화나도 우와 이렇게 된다고요. 보면 그거 왜 그러냐면은 내게 화라는 게 먼저 심겨진 거예요. 짜증, 분노, 원망, 악함이 먼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인데가 됐는데도 목회자도 막 짜증나고 화나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웠는데 요즘에 그게 많이 살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우와 싸울 일이 천지도 마. 화낼 일이 천지예요.
보면은 왜 안 맞죠? 보면은 네, 왜 내 생각이랑 사람 다르니까 왜 서로 다른 것이 심겨졌잖아요. 둘이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또 영적 싸움이에요. 이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야. 그 뭐냐면 거의 자기가 처음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당대에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에 내려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형이 그러더라니까요. 너는 웬만하면은 불신자 집안이나 결혼하지 말고 목사 딸이랑 결혼하라고. 3, 4대 믿는 집안이랑 결혼하라고. 내가 그랬지. 아, 결혼 결정 안 하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결혼 다 결정한 다음에 와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어,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축복이고 응답이지. 여러분들은 자꾸 뭐냐면 나쁜 거는 다 저주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거를 싸워서 승리하고 나면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축복이 있겠지. 그 나는 장인 만나가지고요. 저렇게 마음의 상처가 많아가지고 매일 술을 마시면서 욕을 달고 하는 거를 내가 처음 봤다니까. 명절에 가니까 이야 따발총이도 막 어, 눈을 떠서 욕을 하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욕을 하시더라. 그거 내가 이해가 됐다니까요. 아 우리 사모가 저런 데 자랐구나.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겠네. 그리고는 한 네 번이나 싸웠다니 난 기억나는 게 한 번밖에 안 싸웠어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 저렇게 싸우면은 뭔 얘기를 해도 느껴지는 게 내가 뭐 막 얘기를 하면 쳐다보면 이런다고. 왜 쳐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왜? 뭐 때문에? 싸우자는 게 아니라니까. 난 야, 나도 눈이 있는데 누굴 봐야 되는데 그럼 네가 있으니까 너를 봤지. 교회에 너랑 나랑밖에 없으면 너를 보지. 뭐 내가 하늘을 바라보냐? 주님이 계시네. 그러니까 그러냐? 그냥 본 거야. 그러니까 그러냐고. 내가 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생각한다. 그거 왜 그래요? 바뀐 게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나는 왜 잘 안 될까?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멸망의 신이 붙어서 그래. 가문에 내려오는 거. 여러분 집안 보면 맨날 망한 역사만 듣잖아요. 실패한 역사만 듣잖아요. 그게 내게 들어와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너희들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뽑아내는 것부터 사역을 해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뭐 이런 것부터 얘기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뽑는 것부터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어 무슨 도구만 해를 자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 나으리라 믿는 자 이런 기적이 나타난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뽑는 걸 얘기하는데 그 귀신을 뭐라 그러냐면 악한 귀신.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게 생각이 나거나 죽이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애들도 태어났는데도 그러더라니까요. 자라면서 누나가 없으면 좋겠다.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 그거는 네 마음에 살인마가 들어가서 그런 거야. 죽음의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포도원으로 축복되게 바꿔야 돼. 우리 가문의 싸우는 분위기를 축복의 가문으로, 응답의 가문으로, 뭐 사랑의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으로, 소망의 가문으로 바꿔야 돼. 가정을 막 취조하듯이 애들한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제가 애들한테 공부 좀 얘기했더니 엄마들이 아빠들이 되게 애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애들 공부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은 애들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재밌다 이거를 먼저 시켜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혼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독서로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공부 안 시켜요. 애들한테 비전을 넣어요. 내가 함께 있으면서 엄마 아빠랑 있으면 행복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첫째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아빠는 세상에서 네가 최고죠. 최고죠. 애들을 계속 사랑한다 얘기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면서. 근데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10번씩, 20번, 30번씩 해. 같이 있으면 놀면서 틈틈이 얘기해. 틈틈이. 왜?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세례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아이들한테 심고 가정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받아봤어요. 받아봤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안 받아봤다고 해서 자녀에게 또 독을 심을 거예요. 악을 심을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 함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너랑 놀아서 되게 좋다. 애들을 학교 데리고 유치원 데려갈 때 아빠가 너를 손을 잡고 학교를 데려다 주니까, 유치원을 데려가니까 되게 행복하네. 즐겁네. 내가 너랑 있는 건 행복한 거야. 나는 네가 좋아. 어? 그러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니까 유치원에 뛰쳐나와서 안 간다 그러더라. 왜? 집에서 노는 게 더 재밌으니까. 어, 안 간다고, 막 괴롭히고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요? 얘네 놀면서 계속 노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책을 읽기 시작해. 이제 혼자서 재밌게 노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재미를. 책을 읽어주면서. 근데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안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책을 안 읽어주면은 뭘 하냐면 이야기를 자꾸 해줘요. 봤던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애들한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요.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냐면요. 비전을 자꾸 제시해. 비전을. 어, 비전을 제시하는 어떻게 하냐면은 네가 어른이 됐을 때 이런 꿈과 비전이 펼쳐질 거라고 막 비전을 심어. 이게 언제까지 하냐면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제 9학년 때까지 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6학년 이때쯤 되면은 뭐 하냐면은 네가 그걸 하는 정도도 되면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가 딱 나와요. 달란트가 나온 다음에 뭐 하냐면은 그 달란트를 실현하는 길을 쭉 설명해 줘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같이 쭉 설명을 해요. 이거를 어찌 때는 짬뽕을 어렸을 때 할 때도 있고 나이 들었을 때도 할 때도 있고. 어제 하준이가 옆에 있길래 하준이랑 그걸 가지고 동영상 하나 보여주면서 그걸 설명. 그러니까 얘가 그 누나 옆에, 시아 누나 옆에 있는 그 중학교 2학년 과학책을 막 읽어요. 과학을 좋아하니까. 그거 가지고 둘이 막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네가 나중에 과학자가 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근데 스마트 농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하는 방법. 야, 앞으로는 도시 농업이 뜰 거야. 저기 보면 숭실대학교 그 지하철 역사에 가보면요, 그 지대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갈아타는 데가 그 7호선이가 7호선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은 저기 지하로 많이 뚫어가지고. 근데 그 뚫어 지나가는 데 보면은 처음에 뚫을 때 공사할 때 많이 뚫어 놓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부분에 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따뜻하니까 빛만 비춰주고 흙 없이 농사 짓는 거. 그거 관계된 거 막 보여주니까 흥미를 느끼죠. 그러면서 막 옆에서 막 외국인들 나오니까 그래서 영어 공부해야 돼. 뭘 공부해야 돼. 막 이걸 얘기하는. 공부하는 얘기는 안 하고 왜 저거를 하려면은 갖추어야 되는 거를 비전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스케줄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얘가 일단 머리에 그려온다고요. 그려오면은 하게 된다고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오늘 몇 점 맞았냐, 몇 점 못 맞았네, 요게 많이 치우친다는 거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올해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요게 많이 치우친다. 그 응답 못 받아요. 뭘 해야 되냐면 응답 받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응답 받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응답 받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응답 받는 원리는 포도원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들었냐? 완전한 포도원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이 갔어요. 이거는요, 이 뭐냐면 포도가 나오면은 집을 짜게 되고 망대에서 망보게 되고, 이 모든 포도원의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만들어,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주인은 외국에 나가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어요. 시간만 지나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작업을 자꾸 하셔야 되냐면은 내가 오늘 응답이 있다 없다 이걸 하지 마시고 계속 응답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걸 한번 하루 동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낙심한 시간이 많으냐, 비전을 가지고 힘을 얻는 시간이 많으냐, 내가 기쁨으로 일한 시간이 많으냐, 짜증내면서 일한 시간이 많으냐. 그리고 뭐냐면 내가 즐겁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한 시간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세상 것 보는 시간이 많으냐. 이걸 내가 만들어 보라니까요. 조사를 해보라고요. 이거를 보면은 내가 앞으로 응답받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문제가 올 사람인지, 문제가 빨리 올 사람인지, 천천히 올 사람인지, 빨리 응답 올 사람인지, 천천히 응답 올 사람인지, 이 스케줄 쭉 나온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뻔히 알잖아요. 보면 이 사람이 하루에 예배를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돈돈돈거리고 사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냐, 염려를 많이 하냐. 내가 이걸 알잖아요. 뻔히 보는데 뻔하지. 얼마나 승질을 자주 내냐, 얼마나 부부가 많이 싸우냐. 그럼 이 나이 이 사람들이 몇 살쯤 되면은 질병이 오겠구나. 이 사람들이 이때 되면은 문제가 오겠구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보면은 결정적일 때 문제가 오지 않겠냐.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 쉽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하나가 이제 더 보태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때가 되면은 소출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 중 계속 응답받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어요. 그럼 당연히 한 7, 8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아마. 열매가 거둬주니까 이제 열매를 짰으면 그거를 팔고 하면 돈이 남잖아요. 그걸 받으러 보냈더니 돈을 안 줘요. 소출을 안 줘요. 그리고는 이 뭐냐면 악한 자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게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것을 3년 동안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면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셔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병든 자에게 손은 준 낫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믿는 자에게. 근데 우리 아직 잘 안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뭘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에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귀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마누라가 죽이고 싶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으면요 큰 마귀가 붙은 거예요. 작으면요 작은 마귀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 이걸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흔들죠. 흔들다가 잡아 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악마, 이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 악한 사단이 그거를 계속 찔러야 돼요.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거보다 예리하여 용과 홍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귀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찔러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다니까요. 그걸 뽑아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왜 내가 배우자를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지? 그 원인을 아무리 회개해도 끝이 안 나요. 싸우고 회개, 싸우고 회개, 싸우고 회개, 싸우고 회개. 막 죽이듯이 욕하고 싸워놓고 또 회개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마귀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뽑아야 돼. 제가 치유성에 가가지고 나는 구역질 나는 게 나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구역질 나는 거. 누가 침 뱉는 거 보잖아요. 여기 나. 그냥 나는 이게 이빨을 닦아도 아유 구역질 나. 나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내 안에 더러운 귀신이 든 게 있던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미얀마 가가지고 밥 먹을 때도 밥을 못 먹고 왔다니까.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있으면서 들어온 거 보면요 그게 막 생각나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은 귀신을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는 데 있고 악한 귀신아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고 또 뭐 독사의 자식이라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사단의 속성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살인아 살인마 뭐냐면 이 사울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악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그 사울의 마음에 어둠이 있는데 악한 귀신 살인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마땅히 여기니라 라고. 마땅히 여기니. 내 친구 목사님인데 맨날
K2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보더라고. 나도 걔가 보내 같이 보는데 이름을 다 외워가면서 봐. 야, 그래 나는 왜 저러나. 요즘 생각해 보니까 싸움의 신이 붙은 거예요. 그거 주고 마누라랑 싸워. 악으로 싸워요. 근데 어떻게 하냐?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싸워. 그런 싸우는 것도 처음 봤네. 우리 집안은 싸우면요, 뭐 던지고 그래야 되거든, 욕하면서. 근데 내가 치유받아가지고 요즘에 욕도 안 하고 던지지도 않아요. 치유받아가지고 뽑아냈거든. 하나님 파괴의 영 뽑아놔. 나와 나와. 집어 던지고 짜증내고 욕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의 명하에 나와. 나 없어 요즘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있네. 일로 일로. 뽑아 뽑아. 우리 요즘 둘째 많이 뽑혀가지고 그런데 학교에서 또 싸움 벌였어요. 오면 12조가 붙었어. 그러니까 사단이 너무 배가 아픈가 봐. 또 집어 넣으려는 것 같아. 내가 대신 싸워주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왜 이상한 목사님 얘기를 해요? 이게 포도원이라니까. 여러분 집에 포도원이 이게 막 포도 열매가 막 열려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와 감사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의 싸움의 열매가, 분쟁의 열매가, 욕이, 그리고 미움이. 그래서 아이들도 여러분한테 대화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빨리 대학 가가지고 집을 떠나야지. 꿈에도 소원이 남북통일이 아니라 소원이 아니라 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미운 마음이, 원망한 마음이.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렇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축복된 일 말씀을 할게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심겨진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심겨진 걸 안 뽑고, 여러분들이 그 심겨진 곳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여러분도 나쁜 놈이죠. 물 주고 거름 줍지 말고 뽑아야 돼요. 그리고 그 뽑은 자리에다 뭘 심어요? 말씀 심어. 그 뽑은 자리에다가 성령을 심어요. 그럼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라, 이 말 보고 나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목회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깨달은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대충은 이해했는데 그걸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회개를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귀신 얘기를 너무 조금밖에 안 했어. 나를 제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엄청 토해. 성경이 토하는 게 어디서 나오냐? 토하는 사람 아니야.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내가 토할 것이요. 토해낸대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눈물로 재채기로 토해내요. 내가 토해낸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 몰라서 그래. 목사들한테 귀신이 얼마나 많이 붙은지 몰라요. 목사들이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가 엄청 많이 열매 맺어지거든요. 어떤 권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질 더럽다고. 더러워요. 더럽다니까. 근데 많이 치유받아서 좀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아요. 근데 뿔 따고 나긴 하지 마세요. 옛날 기질은 있어가지고 방법은 알아요. 귀신이 역사 안 해도 보면은 어떻게 내면 하는지는 알아요. 뿔 따고 나긴 하지 마시라. 근데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뽑아낸 자리에 심겨질 수가 없다니까요. 뽑아야지 심길 수 있다니까요. 뽑아내고 나서 심으면요, 열매 맺어요. 심한 게, 내가 사람 눈치 보던 게, 내가 너무 집안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가문의 저주 가운데 동네에서 욕먹는 집안이었으면은 나도 모르게 사람의 눈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특히 유교 집안들. 우리 조하영 사모님한테 내가 유교의 영이 나와. 그러니까 와, 자기도 뽑아냈다 그러더라. 엄청 눈치 봐요. 13남매 있으니까 얼마나 눈치 되겠어요. 가족들 모이고 오면 막 꿀따고 나와요. 돈 자랑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잘 되는 집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점점 이제 새하얘지고 자녀들 적어하고. 왜 다시 옛날 영적 문제도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왜냐, 그 뿌리를, 쓴 뿌리를 못 뽑으면 그게 열매 맺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바꾸자고요. 뭐 하자고요? 여러분 가정을 포도원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뽑고 내게 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심겨진 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왜요? 부모에게 못 배웠지만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근데 부모에게 배운 건 또 있어요. 많이 된 것도, 축복된 것도, 기도의 배경 된 것도 있고. 목회자니까 기도해 준 것도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포도원을 만들어, 여러분 가정을 포도원으로, 교회를 포도원으로 우리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교회는 사랑이었다. 그랬죠. 인정도 했어요. 근데 구성원들이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뭐 그걸 쉽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여유가 생기죠. 마음의 여유가, 경제 여유도 생기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이제는 그거를 뽑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뽑히고 나고 이제 말씀을 신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살리게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악을 심는 농부들, 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악을 많이 심는데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보내는데 잡아다가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악한 농부들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머리가 상하게 되고 그를 능욕하다는 말이 뭐예요? 옷을 벗겨버리고 수치감을 느끼게 사람들 앞에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리고 막 옷을 벗기고 침 뱉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막 침 뱉었잖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여러분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보통 십자가 달린 모습 보면 팬티 입고 있는데 팬티 없어요. 딱 벗겼어요. 그냥 막 두드려 팬 거예요. 그냥 침 뱉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누가 나를 무시한다 화내지 마시라. 여러분 무시당하는 건 예수님이 당한 거에 세 발의 피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거기에 막 상처받지 말라니까요. 얼마나 능력받은지 몰라. 제자들도 한 명도 편들어 주지 않아요. 한 명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자들만 몇 명 따라오고 그것도 울면서 따라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혼자 골고다에 끌려 올라갔다니까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끝내 주셨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또 악한 영도 우리 안에 같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열매 맺기 시작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아픈 사람들 만나면 손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병든 자가 나을 걸 믿기 시작하고 믿게. 그래서 성도들한테도 안수하면서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 어디 아파요? 무릎 때문에 무릎이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암덩어리 있으면 녹아내리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할 거라니까요. 왜냐 내가 그 불신앙이 떠났어. 야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성경에 보니까 아무나 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게 돼 있더라고요. 목사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 어떤 애가 엄마 아빠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아서 온 거야. 왜 두드려 맞냐? 얘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학교 간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도망 나가가지고 게임방에서 놀다가 오락실 놀다가 여자애가 그리고는 학교 갔다 거짓말하고 엄마 돈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엄마가 이 애를 잡겠다고 뒤지게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려왔어. 그리고 목사님 뭐라 하냐? 거짓말 귀신이 붙었다고. 그래서 이 거짓말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런 거 쫓아내려면 1시간 동안 계속 싸워야 되거든. 제가 교회에서 안수기도 해주잖아요. 그거 해봤자 1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정도냐면은 타격 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ጭ으면 내려면 1시간 동안 잡아다가 나랑 목사님 다 붙어가지고 계속 쫓으면은 할 수 있긴 하거든요. 저주 쫓아낼 수 있다고요 보면은. 근데 그걸 어떻게 맨날 내가 그걸 하겠어요. 목사가 시간이 안정되어 있는데 성도들 다 해줘야지. 10분 안에 다 해줘야지. 하고 나면 나도 지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돼요 그 싸움을. 근데 이 목사님 이제 그리고 귀신 쫓아낸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미국에 가서 식당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를 알아보겠어요?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저 거짓말 귀신 쫓아주셨잖아요. 어, 얘가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미국에 와서 이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나 귀신 안 쫓아줬으면은 나 엄마 아빠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엄마 아빠가 공부 안 하고 애 돌아다닌다고 뒤지게 팬 거예요. 어, 여러분은 자녀들 공부 못하면 누구 닮았어요? 나 닮고 할아버지 닮고 할머니 닮고 그 조상들 닮아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는 없어요. 그리고 공부만 잘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울대 나와서 놀고 먹는 애들 수두룩복죽해요. 뭐냐면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대학 가는 공부만 했어요. 대학 안 나오는데도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어, 그왜 그러냐? 이 사람은 필요한 일을 하니까 경제가 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아줘야 돼. 여러분들이 집중 안 되게 하고. 근데 그러지. 공부 타는데 꼭 물어봐. 야, 너 공부할 때 오만 잡생각 다 나지? 우리 딸도 그러다가 아빠 시험 때가 되니까 더 만화책이 보고 싶어. 그게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인데. 그게 아빠가 있었던 문제고 집안에 있었던 문제야. 중요한 시간표에 이상하게 곁길로 가더라고. 우리 집안은. 시험 때는 싸워. 때까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그래서 기분 다 상하게 해가지고 핑계 좋게 되게 만데 엄마 아빠 싸우는 내가 무슨 공부야? 틀린 개소리를 해. 그건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내가 할 거 내가 해야지. 속게 만든다고. 그 여러분들이 어려워졌던 거예요. 근데 또 어렵게 할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나와. 떠나갈지어다. 방해하는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분노 때문에 공부 안 되게 하고 비전을 심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달란트가 나오는데 달란트 못 나게 하는 더러운 사단 주위에 있으면 결국 떠나갈지어다. 맨날 공부 못한다. 마누라 닮아서 공부 못한다. 자기 닮은지 모르고 남편 닮아서 공부 못한다. 자기 닮은지 모르고 뭐면 잘하면은 내 닮아서 그러고 못하는 건 전놈 닮아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닮아서 경적으로 닮을 수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최후의 아들을 보내면 한 사람이 남았으니 그가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그를 보내어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근데 악한 농부들이 뭐라 그러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의 것이야 되리라.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속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악한 사람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냐면은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은 다 운이 좋은 거야. 안 되는 나는 운이 나빠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노력한 거는 하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운이 좋아서 됐다 그러고 나는 운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힘써 인도받아 성실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재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냐고요. 그 생각을 누가 줘요? 오늘 이 사람 보잖아요. 이 아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 누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주는 말이지요. 아담이 그러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누가 주는 얘기예요? 사단이 준 얘기를 말을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들은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들은 말. 그걸 뭐라 하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전도자들이 여행하다가 우물에 전쟁 가운데 그 동네를 없애려면 거기다 독을 타거든요. 그거를 모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말도 되고요. 또 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서.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 그래서 여러분에서 나오는 입이 욕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여러분 자녀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적인 말, 원망적인 말, 탓하는 거, 남 탓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뜻하지 않아도 매일 듣는다니까요. 보면은 뉴스를 보면 거짓말하는 내용들, 악한 살인 사건들 이거를 매일 들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걸 들으면요 일손이 안 잡혀요. 초등학교에 학교 가는 애를 유괴해가지고 살인 사건 벌였다. 이 말 듣잖아요. 그 다음날 되면 초등학교에 엄마들 할머니들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해. 일주일 지나잖아요. 반으로 줄여요. 2주 지나잖아요. 3분의 1만 남아요.
원래 하던 사람들만 남고 다 안 와요. 그 악한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를 보호하겠다 막 가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계속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말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6학년 때까지 계속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 초등학교 1학기 때만 데려다 주고 집에 있으면서 안 데려다 주는 엄마들 많아요. 왜 그러냐? 알아서 가라. 나도 알아서 갔단다. 알아서 사는 거야. 세상은 혼자 던져진 거지. 그래서 뭐냐면 이상한 소리 하는 엄마도 아빠도 많아요. 어, 시간 되면 데려다 주면 좋죠. 못 데려줘도 기도해 주면 좋죠. 근데 뭐냐면 그거를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 악한 생각이 드는 게 누가 주는 거냐? 그게 마귀가 사람을 통하여서 악한 말, 거짓말, 독한 말 이거를 막 퍼뜨려 영화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그거를 아이들이 본다니까요. 듣는다니까요. 그럼 그걸 독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발 핸드폰 좀 적게 하시라고요. 게임도 적게 하시고 게임하면서 뭐라 그래요? 죽여라! 새끼 죽여. 게임은 다 죽이고서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요 마음속에 다 죽음의 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악한 거. 여러분 동성애자들은요 비디오 10편만 보면 다 동성애자 돼요. 그 들어온 걸 보면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바꿔도 안 돼요. 마약 중독 환자 있잖아요. 마약도 맞자가 들어가잖아요. 마귀 맞자가 들어가잖아요. 그거 잡히면요 먹으면요 그냥 중독된다니까요. 그거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마약 귀신을 뽑아야 돼요. 술 귀신 붙잖아요. 계속 술 먹어요. 매일 술 먹어요. 그거요 가문의 저주 내려오는데 여러분 술 중독 며느리 얻게 되고 술 중독 사위 얻게 돼요. 어, 그럼 집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뽑아야 돼요. 그거를 저주 뽑아야 돼요. 담배 계속 피잖아요. 그거 왜 안 끊어져요? 딴 건 다 끊어지는데. 그거 뭐냐면요. 그거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 마귀에 그 연결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를 뽑아야 된다니까요. 그 뽑은 자에다가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성경 봐야 되고요. 뽑아야 돼요. 그러면 인도받는다. 오늘 또 두 번째 또 나와요. 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가지고 시비 건다니까요. 예수의 말씀에 책 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와서 사람을 보내매 가시적이면 선생이여 참되시고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미니라 해놓고 시비 걸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니까 가이사에게 바치자 그러면 너는 친로마 사람이다. 친로마주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께 예물도 안 드리고 형님 나라냐? 이렇게 시비 걸려. 둘 다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실험하느냐? 대라니올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어? 가이사의 것이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이 하는 것. 하나를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저 새끼 교만하고 싸가지 없다. 공부 잘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고요. 기분 나쁜 놈이 돼요. 공부 중간 하잖아요. 있으나 마나 놈이라 그래요. 공부 못 하잖아요. 저 바보 쓰레기라 그래요. 잘해도 욕 먹고 중간에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좀 인정받으면은 저 새끼 엄청 잘난 척하네. 줄 잘 서가지고 잘 나가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열심히 해서 그 보상을 받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저 새끼 저 줄 서서 그런 거라. 저거 봐. 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 저기 되게 비비는 거야 이게. 아부 떠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일 중간 정도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놈 있으나 마나한 놈이라. 일 못 하잖아요. 저놈을 잘라야 된다고 욕해. 뭐 어쩌자고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딜 가도 욕 먹어요. 어떤 연예인이 물어봤어요. 유재석인가 만나가지고 이제 당신이 무명이었다가 이제 뜨니까 친구들 만나서 많이 그거 하겠네요. 친구들 많겠네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친구들 모임 가서 자기가 이제 1차 하는데 2차 하는데 내가 2차도 내가 돈 낼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한테 막 짜증내고 때리더래.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걸 싸웠대. 왜 그러냐? 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냐고 그러면서 시비 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뭐가 열받았냐?
그 친구들이 아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래. 자기가 무명생활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잘 된 건데, 야 네가 무명생활도 오래 했는데 참 좋은 날이 있어서 참 기쁘다, 이런 친구가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을 다 절교했더라. 나는 그게 너무 이해가 돼. 너무 이해가 돼. 어, 내가 겪어오면서 내가 좀 막 공부도 안 하기도 하고 애들이랑 좀 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타락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 친구들을 거기다 다 손절했거든. 왜 그러냐? 좀 잘 되는데 엄청 기분 나빠. 내 친구들하고 막 나보고 집도 없냐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나 집은 없는데 교회는 한 70평에서 교회가 한 150평 된다고. 그 다음에 얼굴색이 바뀌더라. 그렇구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구나. 그래서 근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자네, 그 다음에 네가 땅을 사야 된다. 나보고. 그래서 엄청나게 조언을 해.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많이 깨달았어요. 야, 안 되는 사람들끼리 있으면은 내가 계속 저거 하는구나. 그 여러분들도 자꾸 친척들도 가족들도 잘 도와주되 자랑하지 마요. 교만하다고 개구리 쪽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그러거든요. 자랑하지 마요. 시기 질투하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도와주고 은혜 받으면은 그때는 얘기하면은 당신도 나처럼 된다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주님이 도우셨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은 그때 얘기하고 하지 마요. 우리 사모가 저 은혜 받아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노예 목사님한테 막 사모님한테 막 얘기하더라. 하지 마, 하지 마. 야, 우리는 조금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 된대. 그 내가 그랬죠. 그럼 너네도 그러면은 개척에 목사님 사모님들 그 후대 없는 데 가가지고 교인들 10명 있는데 안 가? 나보고는 목사님 은혜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해. 잘 되면. 안 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저것도 응답 못 받는다. 또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냥 배가 틀려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거 보면은. 그런 사람들 빨리빨리 손절하라고요. 이제. 근데 여러분들에게 비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잘 가르쳐줘. 꼴보기 싫은 사람 빨리빨리 손절해요. 직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자. 자랑하잖아요.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얘기, 자녀 응답받은 얘기하면 신경질 내. 왜 저런 사람한테 사모, 야야야, 자녀 얘기하지 말라. 가정 얘기하지 말고,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다들 안 되는 게 거의 70% 90%니까 그 얘기하면 다 신경질 낸다. 우리는 응답해 받으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기분 나쁘고 꼬래. 됐다고. 자랑하냐? 그래서 그런 데 갈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만날 때는 옷도 호ром하게 입고 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장사 잘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근데 가르쳐 줄 사람,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장사 잘 되는데 비법을 가르쳐 주라. 보면 다 비법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공부도 못했던 것이 뭐라 하면서 욕 잘 바가지로 한다. 근데 요 입이 싸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자랑하거든요. 여러분 욕 잘안 들으면 내 말에 공감이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기도는 못 받고 시장에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자랑 하나도 없다. 당신들이 다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는 하나도 없다.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진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비법도 가르쳐 주라고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 좀 사역 일어나니까 와가지고 얼마나 시비 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애들 공부 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탈탈 털려요. 애들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 못하잖아요. 얼마나 거기다 상처 주는지 몰라요. 공부 좀 못하잖아요. 쓰레기 취급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달란트 있다고 축복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거기다 학교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와서 이 새끼 공부 안 한다고 이 새끼 같이 욕하고 앉아 있으면 걔는 죽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죽는 거밖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이겨내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포도원 농부를 만들듯이, 농장을 만들듯이 여러분들이 사업장들을 만드는데 정말 부정적인 사람 말고 긍정적이고 복되게 되는 사람, 앞으로 사업할 만한 사람 하나씩 하나씩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또 포도원을 또 만들고 포도원을 또 만들고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도 교회가 그런 교회 돼야 된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처가 뽑혀지고 귀신 사단이 또 떠나가고
거기에 말씀이 심겨져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사람들로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는 뭐야,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보세요. 성령 충만한 교회 3년 동안 뿌리 내렸는데 어떻게 돼요? 15나라의 전도팀이 와가지고 응답받고 전 세계로 와가지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120명밖에 안 돼요. 처음에는 12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몇 명 안 된다니까.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오늘부터 믿음의 말을 하라고, 사랑의 말을 하라니까요. 아이 이놈의 새끼 그러지 말고 축복받을 놈의 새끼. 어, 어, 응답 받을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실 사람. 또 뭐냐, 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느니라. 그런데 선한 사람은 그 선한 데서 선을 쌓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데서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싹 쌓아놓으면은 선한 게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악을 계속 쌓았잖아요. 그래서 일하실 때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아이고 하기 싫어 하면서 이빨 가면서 하지 말라. 감사하다, 기쁘다, 일을 하시라. 그러면 그게 열매 맺으신다. 여러분 오늘부터 포도원을 만드세요. 가정을 선한 곳으로 축복되게, 가정을 여러분 자신을 나무로 만드세요라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 악을 맺는 게 많아. 저기 윤석열 죽여야 된다고, 이재명 죽여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을 당해요. 보면은 여러분 아이고 불쌍해라, 스테반지타처럼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자기 옷을 찢어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 보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라, 저들을 불쌍히 여기.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국률한 마음이 생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어떻게 저렇게 막 심부름하냐, 내가 기도해 줘야지, 저 악한 귀신을 쫓아줘야지, 이렇게 깨닫게 돼.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과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응답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나무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포도원에 응답받는 포도원으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 많은 것들을, 축복을 거두어서 많은 영혼들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농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우리 후대들 마음에 밭에다가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축복을 심는 귀한 부모들, 또 성도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영적인 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200